7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토병으로 신약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좁은 문이 뭔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곳이 어떠한 신앙 고백을 따라 하는 삶인지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7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그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이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특징, 보여지는 어떤 모습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말씀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생명에 대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15절과 27절 말씀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이 생명을 주는 문과 멸망하는 그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이 좁은 문이 어떤 문인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16절 말씀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가 정말 다 무화과 나무인데 이 무화과 나무 중에서 안 좋은 무화과 나무랑 정말 좋은 무화과 나무, 품종에 있어 좀 차이가 나가지고 안 좋은 무화과 나무에서 좋은 무화과 나무를 얻겠느냐 이게 아니라 아예 종이 다른
아예 종이 다른 나무를 말씀하세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정말 아예 상관이 없는 그 나무들에서 이러한 열매들을 얻을 수 있겠는가?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외침도 그렇고 그들이 사는 삶도 그렇고 열매를 보아서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는 유일한 방법으로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좀 전에 말했지만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인데 마치 참 선지자처럼 거짓 복음인데 참 복음인 것처럼 애매하거나 헷갈리게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확연히 달라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마치 이것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를 얻는 것이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얻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은 확연히 차이가 드러납니다. 7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있는데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 맺지 않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나무는 같고 그 중에서 품종이 좋은 나무랑 품종이 나쁜 나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시나무나 엉겅퀴와 같은 거예요. 가시나무나 엉겅퀴는 포도랑 무화과를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여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맺어서 내가 좋은 나무임을 증명해 보여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7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펴 불에 던져질 것이다. 찝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그리고 예수님이 7장 2절 말씀에 16절에 했던 말씀처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열매로 안다라고 했을 때 가시덩기나 엉겅퀴에서 가시나무나 엉겅퀴에서 포도나 무화과를 얻지 못하는 것처럼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결코 맺지 못하는 것, 그걸로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가 알아서 삼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을 때 혹시나 오해를 할까봐 내지는 잘못 생각할까봐 다시 한번 예수님이 힘주어 말씀하세요. 그것이 21절부터 여기 시작이 됩니다.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못된 나무, 엉겅퀴 가시나무는 주여 주여 하는 자처럼 보여집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지만 나무이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아니죠.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행하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아닌 거예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 관심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의 공적 모임에 사모함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어렵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이것을 가리켜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성경 오해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눈에 보여지는 행함이나 결과물일 수 있겠지만 다른 의미로 아름다운 열매는 내가
좋은 나무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생명에 따라 반응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더 알고 싶은데 이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더 알고 싶고 성경이 증거하는 거에 따라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다. 괴롭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열매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에서 이 좋은 나무에서 열리는 아름다운 열매는 성경을 통독하고 만족하는 그 결과물이 아니고 하루에 3시간 기도, 5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대한 그 결과물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상함이 되는 그리고 그 상함 속에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 의지함 속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기도함을 통해 공적인 모임을 통해서 공예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환경도 예수께서 회복시킬 것입니다. 7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21절에 남아있는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게 상관지어서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 마지막 날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도 하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근데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주여 주여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여 주여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여 주여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행하지 않죠. 행한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누려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뜻이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뜻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완벽하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말자.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죠, 완전히.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며 예수님은 오늘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의 어떤 소극적인 표현이라면 야 이거 하지마 라고 하는 것이 소극적인 표현이라면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적극적인 표현은 뭐냐면 그 이하의 말씀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둔 까닭이요. 반대로 26절 말씀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길에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식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집에 부딪히지 않으면 모릅니다.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날에 이르러서는 알게 됩니다. 반드시 무너질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하여 듣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따라 사는 자,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와 같아서 하나님의 때에 찍혀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무너짐이 심하게 무너지는 그런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못된 나무, 이 나쁜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자체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 또한 안 하기 때문에 환난 날에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굉장히 큰 상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하지도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혹 알아도 내지는 듣게 되어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를 향해서 주여 주여 할 뿐,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흉내낼 뿐, 결국 그 흉내냄 속에 그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 사는 삶에 대해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을 삼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라고, 협소하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그게, 동시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 뜻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삽시다,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6절,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라라고 했을 때, 이 명령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무상태, 그냥 가만히 그냥 멍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폐하거나 우리 삶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꺾어서 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고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음 가운데 거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과 전적인 부패와 타락함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그리스도의 사심은 그런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셔서 생명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나는 못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패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악하고, 그걸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마침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죠. 그러나 여기서 쉼표를 찍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오르실 때 성령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면, 그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이 성경을 등한시 여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서 막 소리칠 거예요. 막 호소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을 것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것과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고, 살 수 없으니까 그냥 집어치우다가 아니라 살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고 사시고 성령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믿으며 그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에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사실 이 본문 말씀은 7장 13절과 17절의 이 말씀은 5장 3절과 12절 이 복 있는 사람과 맞물려요. 이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청종하는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몽상입니다. 환상이에요. 진짜 판타지예요. 제가 이 예화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생각보다 신비적인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 제 큰아버지, 아버지가 고령파 목사입니다. 그런 배경에 자랐기 때문에 어떤 신비적인 반언 이런 거 완전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런 환경과 배경이 자랐는데 제가 선교회 활동을 하면서 어떤 친구가 굉장히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놀다가 골절을 당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막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그 전날 골절이 돼서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고 두 번째 날이 됐는데 너무 아파해가지고 어떻게 막 울면서 막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그때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살아계심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불러서 기도해줬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세요. 혹시 만약에 계속 앞으로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10분 안에서 막 뛰어다니고 웃으면서 막 뛰어다녔어요. 집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험들이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진짜 굉장히 많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파트 예전에 부모님과 같이 살았을 때 3층에서 강아지 한 마리 키웠는데 그 강아지가 조그만데 엄청 사나워요. 제가 올라가면 막 진짜 엄청 짖어요. 막 빨빨 엄청 짖어요. 너무 시끄럽게. 하루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게 안 짖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안 짖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르락을 내리락하는데 진짜 그 다음부터 일주일간 짖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가도 저희 형이나 내지는 저희 부모님이 가면 또 짖어요. 다른 사람은 또 짖어요. 안 믿기시겠지만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신기하다. 이런 일이 있구나. 치유에 대한 은사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물론 동물이 짖지 않는 것도 참 신기하게 경험을 하고 심지어 환상도 봤습니다. 환상. 꿈을 꾸는데 너무 강렬해서 지금 잊지 못하는 환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사역을 나가기 전에 지금 고려신학교 파주에 있는 고려신학교가 있는데 지금은 다른 신학교가 됐지만 그 와주평산에 산기도를 갔습니다. 그때 갔던 이유는 하나님 내가 이제 꺼지지도 않고 식어지지도 않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 내가 주를 위해 살기 원하는데 내 심장을 취하시고 내 생명을 취하시고 예수의 심장을 주십시오. 갔어요. 가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확증을 구했습니다. 지금 구름이 굉장히 많이 꼈거든요. 되게 추웠고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달을 보여달라고. 진짜 달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2번씩이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숙소에 가는데 비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좀 야식을 먹으려고 나가려고 했는데 비가 미친 듯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아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차에서 다시 되돌아오면서 많이 울었죠.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비를 잡아주셨구나. 11월 중순, 12월 24일, 11월 말이었어요. 되게 추운 날씨였는데 파주니까 춥잖아요. 산이니까 더 추울 텐데 그때 제가 반팔에 패딩 하나 입었었는데 패딩 벗고 기타 치면서 기도했거든요. 더웠거든요. 되게 포근했고 이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들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경험한 예수가 진짜 예수. 성령을 통해서 결국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그게 맞는 거니까 성령 좀 잘 몰라. 안 봐도 되겠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느끼는 그 느낌이 마치 성경인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느끼시는 것처럼 성경을 등한시 여기기 시작하게 됐고 제 삶이 참 불안과 어려움이 막 시작이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오늘 감사하게 제가 경험하고 제가 느낀 거라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고 성경만이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의 규범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몰라도 된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된다, 성경 없어도 된다, 이런 말은 다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성경만이 유일한 우리 인생의 기초예요. 규율입니다. 규범입니다. 이 성경에 가감하면 안 되고 성경을 고개해서도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사랑하기 힘쓴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대해 반응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을 떠나 내 경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심리적인 경험들,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체험하는 것이 성경을 더 깊게 하는 은혜가 분명히 주어지겠지만 그런 은혜를 가지고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성경을 되어 떠난다면, 성경의 길을 멈췄다면, 내지는 다른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예수 알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성경 밖에 다른 어떤 외침이나 어떠한 설교자나 내지는 어떤 성도의 교제 속에서 그런 성경을 떠나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문제가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다시 성경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님을 통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달라고, 특별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공적인 모임을 사모하고 공예를 사모하는 분들 가운데 그것 속에서 어떤 판단과 어떤 정죄감 속에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귀한 마음이죠.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위로하실 거고 그 예수님을 의지함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도록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우리의 삶을 두고 이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